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저는 오늘 이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즉,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그 차이는 무엇일까? 의학적으로 말하면 숨을 쉬느냐 쉬지 않느냐, 맥박과 심장이 뛰느냐 뛰지 않느냐로 아마 판별할 것입니다. 그 숨을 쉰다는 것은 이 폐가 움직여서 이렇게 들숨과 날숨을 가능케 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 거겠죠. 또한 심장과 맥박이 뛴다는 건 역시 이 심장이 이렇게 펌프질을 해서 이렇게 움직여서 피가 전 몸으로 이렇게 흐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일 겁니다. 따라서 살아있다는 건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이라는 것은 자연의 조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움직이죠. 움직여서 샘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거대한 바다가 되는 겁니다. 만약 움직이지 않는 물은 썩은 물이라고 하여 그 시궁창의 물을 썩은 물이라고 하죠. 또한 봄과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이 흐르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은 따뜻한 봄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또 어느 순간 되면 아주 무더운, 요즘에 독일도 무덥더라고요. 그럼 무더운 여름이 올 것이고, 또한 좀만 지나면 또 긴 그런 겨울에 그런 긴 터널이 찾아올 겁니다. 지구는 끊임없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죠. 달은 지구 주위를 돌고 있고요. 또한 그 거대한 태양을 중심으로 한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한 켠을 지금도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움직이는 것은 기실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자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생명의 본질은 움직임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을 포함한 역사, 자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움직이지 않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렇게 움직인다는 차원을 인간에게 초점을 두고 조금 더 한 걸음 들어가 설명을 해보면 움직임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 행동한다는 것은 그 전제가 어떤 목적과 의도와 방향을 갖고 있음을 함의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의지적 시도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free will,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자유의지의 전제가 뭡니까? 자유의지의 전제는 소위 영어로 desiring이라고 해요. 열망, 욕망, 욕구, 고급스럽게 말하면 어떤 것을 향한 열렬한 사랑, 그런 desiring이 인간의 의지적 행동의 전제인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Desiring is being and doing in human. 욕망은 인간의 being과 doing이라는 겁니다. 존재와 행함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에 큰 지지를 받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기에 생령, 흙, 그러니까 흙이라는 건 아파르거든요. 아파르. 그 아파르의 하나님이 이렇게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 흙덩어리가 생명, 이 생명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네페시 하야예요. 네페시 하야를 그대로 직역하면 living being이에요. living being, 즉 살아 움직이는 존재다, 그겁니다. 살아있다는 건 끊임없이 움직이고 무엇인가를 향해 의지를 가지고 페어주흐, 시도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페어주흐란 독일어 단어 아시죠? 시도하다, 어떤 거를 노력하여 애쓰다, 시험 삼아 해보다. 페어주헨. 이 페어주헨의 단어를 이 독일어 성경을 보면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시험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어떤 것을 향해 강렬한 열망을 갖고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아는 걸로 표현해 보면 지정의의 인격적 존재. 지, 생각하고, 정, 감성과 느낌을 가진 의지적 행동을 하는 그런 인격적 존재,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지정의의 인격적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인간이 자신의 피조성을 이해하고 나아가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필연적 방식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인간이 자신의 피조성, 나는 창조받은 존재구나를 인식하고 나아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먹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지정의 인격적 존재에게 허락된 삶의 양상, 그 방식, 그 양태가 무엇이겠는가? 인간이 열망을 갖고 생각을 하고 느끼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스스로 자기 존재에 대한 분명한 자아의식을 갖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런 자아의식을 가진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는 피조된 인간이 맞구나를 알게 하는 그런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양식은 어떠해야 하느냐, 필연적으로 어떤 방식이어야 하느냐라는 저의 질문이에요.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면 그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넌 이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라고 주신 그 방식이 뭐냐? 그게 바로 로우, 율법인 겁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나는 피조된 존재가 맞구나. 나아가 명령을 하시는 저분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구나를 알게 되는 동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법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하시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율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 나무의 율법인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명령이에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법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런 존재가 자의로
스스로 생각하여 하나님이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를 알아먹게 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주신 하나님 편에서의 간섭의 은혜가 법인 겁니다. 명령의 율법, 이 말씀을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나무를 통해,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존재의 자의식 속에 나는 피조물 맞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지를 알아먹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율법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창조한 직후에 바로 선악과의 이 율법을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이 두 가지입니다. 즉 선악과 나무도 있지만 생명나무의 명령도 주시거든요. 자, 다시 그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 돼 있잖아요. 여기에 먹다로 번역된 단어가 아칼이란 히브리어 단어인데, 원어로 보면 이 아칼 동사가 두 번 연속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칼 토 아켈, 아칼이에요. 동사가 두 번 나오거든요. 히브리어 문법에서 동사가 두 번 나오면 강조어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의로 먹다로 번역하는 것은 이 해석을 한 사람이 임의로 붙인 겁니다. 정말 히브리어 문법으로 해석을 하면 강조어법이거든요. 이게 투 부정사 용법으로 강조하여 해석을 해야 되니까 원어로 해석하면 진정 먹어야 돼가 되는 거예요. 진정 먹어야 돼. 그럼 뭘 먹어야 돼요? 각종 나무 열매인데, 원어로 보면 각종 나무의 열매가 단수예요. 나무 한 그루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각종 나무, 이 열매는 먹어야 돼. 나무가 뭐겠습니까? 이 나무가 생명나무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역으로 선악과 나무가 등장하죠. 선악과 나무는 먹지마, 로 아칼, 로가 니히트거든요. 그러니까 먹지마. 그러니까 이게 대주를 이루는 겁니다. 요 나무는 먹어야 돼. 먹을 수밖에 없어. 또한 요 선악과 나무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두 가지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암과 동시에 이렇게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주심으로써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의지적 간섭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넌 이거를 먹어야 해, 먹으면 안 돼는 말하자면 우리를 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첫 구원의 메시지인 겁니다. 보세요. 인간이란 존재, 즉 지정의를 가진 인간은요, 그 본성을 따라 인간은 어떤 사건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그 사건의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해요. 그런 동선을 통해 인간의 인간됨이 드러난다. 왜? 우리는 시공에 사는 존재잖아요. 시공에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존재는 이게 이런 거구나를 알아먹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명을 통해 주신 의도는 결국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신 구원의 그 본질,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 동선으로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적 설명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주어졌을 때 인간은 나름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4절을 볼까요? 2절을 그 이하를 보면 이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뭔 말인지 알겠죠? 선악과 먹으면 안 돼의 명령에 대하여 뱀이 와서 여자를 꾀이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세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 생각하죠. 그리고서 그 열매를 딱 먹어요. 행동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창세기 2장의 흐름을 쭉 보면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 동선이 그래요. 하나님의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여자를 만드시거든요. 2장의 흐름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는 직접 하나님께 그 명령을 듣지 못해요. 듣지 못하고 여자는 아담 남편 남자에게서 그 말을 들었을 겁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된대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러한 여자가 상징하는 것은 모든 그 이후의 인간 모두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듣지 못했잖아요. 말씀을 통해 들었을 뿐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동선으로 이해할 수 있고 뱀이 와서 여자를 꾀일 때 여자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죠. 행동을 해요. 그 행동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그 법을 어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성적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진 그 의지와 생각과 행동이 그 선악과 나무를 통해 부정되는 겁니다. 부정이 되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간섭하심만이 유일하게 긍정되는 그 상황, 이것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내용이고 이것을 의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복음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반대와 역설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법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본성, 즉 생각하고 감성을 갖고 의지하는 것이 부정되고 선악과 나무에서 부정되었듯이 부정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베풀어지는 그 생명나무, 그것만이 긍정되는 요런 두 가지가 결국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게 하는 요 복음의 정수,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해 은혜의 복음을 찬란히 비추신 거예요. 요게 복음의 구속사적 흐름이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율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은 복음이죠. 하지만 그 애시당초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언급했던 인용했던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를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구절은 창세 전 언약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 모든 성경 말씀의 전제이며 가장 앞선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와 목적을 담아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예정하셨습니다. 이 구원을 위해 창세전에 이미 속량, 죄사함, 십자가를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이 찬송되게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플랜을 그렇게 짜 놓으신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와 사랑만이, 그 은혜의 복음만이 오롯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 나무를 먹어야만 하는 존재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편에서 주어지는 생명나무로만 살게 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확인케 하시기 위해 율법,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의지적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간의 본성을 깨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만 주어지는 은혜만이 전부임을 경험케 하기 위하여 바로 이 율법을 주신 것이고, 이런 경험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며 거듭남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그게 거듭남이 아니라 이거는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만 우리에게 쫙 투입되고 간섭되고 이렇게 주입되는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변화되는 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를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에 거듭나다라는 요 부사어 단어가 아노텐이란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이 from above거든요. 위로부터 온다, 태어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으로 깨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으로는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생명나무,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물과 성령으로 확 강력하게 우리 안에 변화시키시는 그 능력,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끝없는 사랑, 한없는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것, 이런 믿음으로만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을 spiritual mind, 어떤 영적인 존재, 영에 속한 자, 성령으로 난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이하를 볼까요? 6절 이하를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보세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본성은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먹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져서 육으로 난 건 육이거든요. 영이 될 수 없어요.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것을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보세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가시적인 경험치, 느낌, 의지 이런 것들은 아닌 겁니다. 그런 것들은 선악과 나무에서 이미 폐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폐지돼야 맞죠. 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거를 알아먹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건 육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깨지고 이제 생명나무, 그 사랑의 나무, 그 십자가 나무, 그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 그것으로만, 그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어마어마한 침투, 그 능력, 그것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이게 구원이며 거듭남이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믿음의 과정을 위해서 우리를 지정의의 인격적 존재로 만드시고 그런 존재에 맞추셔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안 주면 이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율법을 먼저 주셔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가는 거구나. 율법의 본질, 율법의 진정한 원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속량, 그의 십자가구나를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서 그것을 경험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전체 구원의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율법이 먼저 주어진 것이고, 개인사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동선을 이렇게 파노라마식으로 쭉 보면 처음에 나오는 게 율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너 주일 성수 잘해야 돼. 헌금 잘 드려야 천국 가는 거야.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돼. 또 세례 받아야 돼라고 율법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육은 율법의 교육일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 뭘 압니까?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이런 은혜를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를 전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안에 복음을 담아서 교육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죠. 어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만날 때 나 천국 가고 싶어. 이게 율법이거든요. 이게 내가 이렇게 하면 복 받는 거야.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믿음 생활 잘해야지 뭐라도 받는 거 아니야? 이게 율법이거든요. 이렇게 처음 접촉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결국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그 율법이 의도한 게 이겁니다. 오히려 나의 자연적이고 본성적이고 보편적인 그 모든 것들은 깨지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내 수준을 발각되잖아요. 내 존재의 꼬라지가 드러나잖아요. 그걸 통해서 나는 이런 존재였구나. 나는 여기 난 아파르였지. 난 흙이었지. 를 깨닫고 오직 그 생명나무, 그러니까 내가 따먹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따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어떻게 주어질지를 이제 우리의 시간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세대주의 신학자들이나 그런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담론들은 너무 가난한 이해인 겁니다. 근데 제가 속해 있는 이 보수 교단에서도 세대주의적인 성경 이해를 굉장히 이걸 여전히 이것을 이렇게 우리의 복음의 메커니즘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의 신학 이해는 이런 거예요. 구약의 세대 때는 율법으로 주셨고 신약의 세대에는 은혜로 주셨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요, 자꾸만. 이런 구별 속에 칭의와 성화를 나눠요, 자꾸만. 이렇게 교리적으로도 이해를 이렇게 나누고, 또한 개인 구속사적인 측면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처음 예수를 믿는 건 은혜야. 그럼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자꾸만 얘기를 해요. 이것도 세대주의적인 개인 잘못된 가난한 이해인 겁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은혜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것에 대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어떤 데서 뭘 들었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흐릿하면 곧장 내가 선악 생명나무를 따먹어야지로 간다니까요. 내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지로 가면 그건 선악과 나무로 가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러한 의미 속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우려는 이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 이 계명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계명의 진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 9번째 계명까지 오기까지 계속 제가 강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에 대한 부정화법식의 강조어법인 겁니다.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요. 자, 여기에 증거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에드란 단어거든요. 에드. 이 에드란 단어의 헬라어 번역이 마르투스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헬라어 같이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르투스라는 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증인이 마르투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의 긍정적 강조 어법으로 지금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쓰인 거고, 이것에 대한 부정적 표현이 거짓 증거하지 마 그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르투스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위트니스, 증거, 증인도 있지만 마르투스와 비슷한 영어 단어가 뭐가 있어요? 마르투스, 말터가 뭐죠? 순교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바로 순교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서론에서 확인했듯이 나라는 자연적 본성이 거절되고 거부돼야 되잖아요. 선악과 나무에서 내 자신의 존재가 발가벗기게 되고 내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그것이 내 자신에 대한 부정이며 그것이 죽음을 함의하죠. 그래서 마르투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내 생각, 내 존재성, 내 의지와 행동이 거부되고 부정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인된 삶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대되는 거짓 증거, 즉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 나의 생각, 나의 의지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거 하지 마 그겁니다. 그거 하지 말고 지금 읽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 되라.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해라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마의 말씀은 율법적 삶을 거부하고 오직 복음의 삶으로 살아라 라의 의미인 겁니다. 제가 요 10계명을 제가 설교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구도를 저는 정했어요. 뭐냐면 10계명의 두 돌판이라고 그랬죠. 하나, 둘 돌판. 저는 5개가 쓰였다고 설명해 드렸죠. 5개 계명, 5개 계명. 그리고 이 5개는 서로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패러렐리즘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의 이 계명은 두 번째 돌판의 네 번째 계명이죠. 그러면 첫 번째 돌판의 네 번째 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라와 쌍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요 구도는 신약성경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율법의 재해석의 5개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과 쌍을 이루는 설명인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산상설교 네 번째 계명을 볼까요?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설명되는지를 분명해집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를 보십시오. 또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지금 제가 설명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더 분명한 구체적인 설명인 겁니다.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이 있어요. 이걸 소위 말해 동해보복법이라 하거든요. 동일한 해로 보복해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성경에 나오는 율법인데 이거는 전형적인 율법이잖아요. 보편적 인간의 법이라 말입니다. 이 법은 성경에만 나오는 말이 아니라 기원전 1700년경에 그 바벨로니아 제국에서 만드는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법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 인간이 가지는 당연한 자연스러운 어떤 규범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눈에는 눈, 그러니까 자연적인 본성과 의지를 가진 인간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해.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말하자면 뿌린 대로 거둔다. 맞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맞잖아요. 기성이면 감천이야. 맞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신다. 복권에 당첨되려면 복권을 사라. 이것도 다 율법이에요. 이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게 율법이죠. 인과응보, 자업자득, 권선징악, 상선벌락, 사필귀정, 다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체의 격언과 속담과 고사성어가 다 율법이고 이게 거짓 증거인 겁니다. 이렇게 전하는 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 이게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그 다음, 즉 39절 다시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자, 보세요. 상식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상식적으로. 악한 자는 대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적하는 게 상식에 맞잖아요. 악을 척결하고 죄인을 벌하고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마약을 죽이고 다 없애버리는 거.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공의죠. 율법이에요. 율법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표면적인 문자적인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왜 대적을 안 해요? 이게 맞는 건데요. 우리 주변에도 못마땅한 사람들, 우리의 분위기 산통 깨는 사람들 왕따시켜야죠. 왜? 대의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 아니야. 그건 거짓 증거야. 그거는 상선벌악, 권성징악, 사필귀정, 인과응보, 이거 율법이야. 이거가 거짓 증거야.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너가 가진 어떤 것으로 주님을 따르고 믿고 전하고 그 율법이야. 그거 거짓 증거야. 그거 아니야. 오직 복음이야. 오직 은혜야. 오직 생명나무야.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부터 주어진 안옷된 그 거듭남, 그 전적인 은혜, 일만 달란트의 빚진 자로부터 탕감받은 그 은혜, 그거 전하는 거야. 이게 진정한 증인된 삶이야. 이게 거짓 증거하지 마의 말씀의 진의인 겁니다. 이게 안 되죠. 우리는 자연적인 존재, 보편적인 인간은 이런 자연적으로 사는 겁니다. 하지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주의 명령은 그 반대죠. 자연적인 본성을 거스르고 일반적인 경향을 거부하며 모든 인간적 보편성을 부인하는 새로운 정서, 새로운 경향, 새로운 정신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거듭남이 주는 성령으로부터 난 은혜의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믿음인 거예요. 이 하나로 가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둘로 나누어진 우리의 마음에 하나로 가라. 그러니까 원래부터 선악과 나무와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들이었던 겁니다. 그 하나의 은혜의 복음.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 확인했듯이 그 은혜의 영광, 은혜의 복음만을 찬송하게 하는 그 하나로 가게 하기 위한.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예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는 이런 부연 설명을 하신 겁니다. 이거는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대라 이런 말씀 아니에요. 뭐 속옷 달라는데 겉옷 줘라. 무슨 변태도 아니고. 이런 거 문자적으로 지킬 수 있으시게 정말? 누가 아니 속옷 좀 주네 겉옷 좀 주세요. 이런 변태가 어디 있어요? 이런 변태 짓을 하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겠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문자적으로 그런 말씀이겠냐고요.
그리고 오른편, 왼쪽이란 말도 없어요. 성경 원어에 보면. 이게 다 어떤 하나의 옳은 하나와 그 다른 하나, 그러니까 둘로 나눠서 보는데 결국 하나로 가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속옷, 겉옷도요, 이런 거 없어요. 원어로 보면. 다 이게 의미상 이게 클록이에요, 클록. 망토 같은 거 있잖아요, 망토.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다 옷이 걸쳐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걸쳐 입는 걸 속옷을 안 입으면 속옷이 되는 거고 겉에 입으면 겉옷이 되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겉옷 속옷의 그런 게 아니라 둘인데 하나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오리 심이 이런 말도 없어요. 이게 하나인데 그 배로 가 이런 거거든요. 오리 심리는 이게 마일로 성경에 영어 성경에 써놔서 그걸 우리나라 거리로 채서 그냥 오리 심리로 그냥 계산법으로 만든 건데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둘인데 하나야 이걸 설명하기 위해 요런 춘바의 슈필의 예를 드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이런 의미 속에서 더 풍성히 베풀어야 대로 우리의 실천적인 것으로 적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근거는 뭐냐면 복음으로 가게 하기 위한 설명이지 무슨 속옷 주고 겉옷 주고 그런 구차한 그런 적용이 아닌 겁니다. 제가 어떤 동영상 보니까 뭐 외국 동영상인데 뭐 누가 싸대기를 때리니까 그 사람이 왼쪽도 돌려대더라고 이렇게. 아니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면 좋죠 뭐. 그 되게 감동적이긴 하더만요 그 동영상 보니까. 근데 그거를 지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린 다 둘로 보는데 결국 하나 즉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라. 그것만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따라서 이 구절의 의도는 복음에 증인된 자의 삶은 어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의 범주를 넘어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찬양 불렀던 것도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더만요. 너무 가사가 좋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것들 넘어서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 범주 안에 가둬두는 게 거짓 증거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보편적 감성은 언제나 내 편이냐 나누지 않습니까? 요거가 거짓 증거인 겁니다. 언제나 너가 내 편이면 너는 나와만 상종해야 돼. 저놈하고 상종하면 안 돼. 요게 둘로 나누는 거짓 증거의 삶인 겁니다. 모든 걸 선과 악으로 나누죠. 은연중에 저쪽과 이쪽, 우군과 아군, 적과 동지,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이런 소위 변증법적 정반합이 있어야 역사가 흐른다는 게 해겔의 철학이잖아요. 이게 모든 이 세상의 원리인데 그거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가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 아닙니다. 여와 야가 아닙니다. 우군과 적군이 아닙니다. 내 편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율법으로 이해하면 결국에 그 율법을 지키는 자, 그 율법을 어기는 자로 나누게 돼요. 철저하게. 거기서부터 싸움박질이 생기는 겁니다. 넌 왜 이렇게 못하냐? 넌 왜 이렇게 하냐? 이게 거짓 증거입니다. 모든 율법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명했지만 기독교와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모든 세상 종교가 다 통하는 거 아십니까? 하나로 통합니다.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다 통해요. 여러분들 율법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율법으로 이해하는 거고 그런 사람이 화엄경을 읽거나 무슨 공자 맹자 그런 책 보잖아요. 똑같아요. 중용을 잘 지켜서 마음의 심신을 잘 갈고 닦아서 정말 대인이 돼야지. 이것과 그래 말씀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남다르시네. 이런 성품을 본받아야지. 뭐가 달라요? 대상만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내용은. 이게 율법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게 그렇게 살고 그렇게 증거하는 게 거짓 증거입니다. 그게.
우리는 그거를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복음, 은혜의 복음으로 사는 자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틀림없이 거기에 등수를 매기고 등급을 정하며 계급과 권력, 지킨 자만이 가지는 카르텔이 형성이 돼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마녀 사냥으로 죽여버리죠. 이게 이 시대의 종교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라고 제가 목청껏 설교 드리는 겁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런 양상으로 돼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두 번째 돌판, 네 번째 계명은 첫 번째 돌판, 네 번째 계명과 상치한 이게 쌍을 이룬다. 그러면 첫 번째 돌판의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을 기억하라였죠. 자, 이게 이런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2장 23절을 볼까요? 이런 스토리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니 많이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요 왼수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말이죠.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명확하죠.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는 자들은 요 안식일, 특히 우리에게 주신 율법 중에 안식일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잖아요.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키잖아요. 지키지 못한 사람을 쳐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쳐내지 않더라도 약간 우월주의를 가집니다. 나는 지켰어. 난 예배 잘 드리고 있어. 나는 헌금 잘 드리고 있어.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을 생색을 내죠. 요게 거짓 증거인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증인된 삶은 마르투스, 마르터,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라니까요. 내가 죽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이 뭐가 보입니까? 예?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탕감을 얻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게 진짜 인식이 됐는데 고작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자가 안 갚는다고 그렇게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킬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이 복음과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이 법을 지켜서 지옥 가는 겁니다. 열심히 지켜서 지옥 가는 겁니다. 반면에 은혜를 알면 이 율법이 다 지켜진 겁니다. 이미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런 자만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9편 7절을 보세요. 7 이하를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고백은 법을 율법으로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는 결코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자의 이 고백은 나는 잘 지켰어. 그러니 이 법은 나에게 왔다야. 이렇게 자기 정체성, 자기 존재와 가치를 드러내는 포장지로 이용할 때 이거를 애용하죠.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송이꿀보다 달고 오묘하다, 너무나 귀하다의 이 율법에 대한 이 찬송은 정말 나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이 완성되었고 나에게 거저 주셔서 내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를 아는 자만이, 이 은혜를 아는 자만이 그 사랑을 통해서만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의 거짓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의 이 계명의 진리는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이거 해라는 말 한 군데도 없어요. 이렇게 제가 강조해도 안 믿더라고요, 성도들이. 에이, 그거는 목사님 당신 생각이지.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제 설교 듣고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런 말씀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증인된 삶은 내 자신의 존재와 가치가 부정되는 거기 때문에 마르투스, 말터, 순교자의 삶이 맞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로만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의미를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면 빌립보서 1장 27절 이하를 보면 이 말씀이 지금 제가 설교한 모든 내용을 다 함의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요게 거짓 증거하지 마의 긍정적 설명이라 그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 거짓 증거하지 마 그거예요. 반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안 사는 게 거짓 증거의 삶을 사는 거라 그겁니다.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어구가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복음으로 살고 그런 자에게 대적이 와요. 두려워하지 마. 대적이 와도 대적을 대적하지 마. 악당을 대적하지 마. 대적이 온다니까 그런 신자에게.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요. 왜 싸울까요? 왜 고난이 올까요? 당연하죠. 나의 존재의 보편성과 자연성과 일반성이 거부되고 부인되고 거절되고 부인되는데 이게 고난으로 감지하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언제나 마음속에 막 약간 좀 뭔가 좀 화가 날 때 있죠. 아니 그 주일날 이렇게 왔는데 왜 목사님 맨날 닥달하고 막 그러시냐. 저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이게 맞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갈등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요? 우리의 본성이 깨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나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인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은혜, 그 복음, 그것만이 전부구나로 이제 이 마인드가 쉬프트 되는 그 여정이 믿음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지금 읽은 이 빌립보서 1장 27, 37절 근거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즉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즉 복음에 증인된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특징이 저는 27절에 나와 있는 협력이란 단어와 29절에 나오는 고난이라는 단어를 저는 여러분들께 적용점으로 제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에 증인된 자라면 이런 양태가 드러나요. 즉 협력하는 삶과 고난의 삶이 드러나요.
고난의 삶. 고난의 삶. 여기에 협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순 아틀레오란 단어인데 그대로 해석을 하면 strive together예요. 스트라이브가 뭐죠? 막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추구하다는 거거든요. 스트라이빙이. 근데 together, 함께 노력하고 애쓰고 추구하는 겁니다. 고난은 말 그대로 고난이죠. 나 자신이 부정되고 부인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뭐 인생에 돈 없고 뭐 백 없고 뭐 이렇게 안 풀리고 이런 게 근본적인 고난이 아니라 고난은 내 자신의 존재성과 가치성이 복음과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싸우고 분투하는 그 과정 자체가 고난인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만을 위해 살잖아요. 그 나만을 위해 사는 삶에 제동에 걸리는 것 자체가 고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다 누구든지 어떤 함께 협력하는 것에는 덜하죠. 우리가 함께 합력하는 그 세상의 원리를 보면 어떤 경우 때 합력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릴 때 어린 시절에 구슬치기를 하거나 무슨 뭐 딱지치기를 하거나 할 때 누구랑 그걸 게임을 해요? 뭐 오징어 게임 보셔서 알듯이 좀 할만한 상대랑 하죠. 할만하지 못한 뭐 시야나 이런 애라가 하면은 어떻게 막 울면은 보채면 어느는 깍두기로 껴줄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협력의 근거는 필연적으로 그 사람의 가진 능력과 힘에 비례하여 협력을 합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내치거나 왕따를 시키죠.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능력이 있거나 재력가가 오면은 막 버선발로 나가서 막 그냥 인사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게 다 세상의 원리, 율법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협력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협력은 그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를 알면 나와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실력이 모자란다 해서 내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은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섬김은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교회의 직분은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하는 거예요. 단 하나 은혜를 알면 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아 그냥 협력하는 겁니다. 순 아틀레오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게 협력이에요. 이 협력은 오직 은혜를 아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양상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복음으로만 말하면 자연스럽게 왕따를 당하죠. 그게 고난인 거예요. 아니, 맥주집에 갔는데 거기서 예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호프 한잔 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예수 얘기를 해요? 그게 고난인 거예요. 그게 고난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예수 얘기 안 하죠. 그게 선택적 고난을 시도하는 대부분의 신자들의 현 주소인 겁니다. 여러분 아니세요? 딱 봐서 주판을 튕겨서 여기서 예수 얘기하면 내가 올라가겠다 싶으면 예수 얘기 막 엄청 하죠. 그런 자리 아닌 데서는 분위기 보죠. 이렇게 슬슬 보면서 분위기 잘 잡아야지. 여기서 어떻게 예수 얘기야 복음 얘기해. 그런 사람이 거짓 증거하는 자인 겁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그럼 이런 가운데 여기서 이걸 지킬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자연적이고 보편적인 선택적 고난으로 인생을 회피하는 인생의 항로로 정하여 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들끼리만 협력을 하죠. 나중에 뭐라도 나에게 줄 사람들과만 교제를 해요. 교회의 교제가 아닙니다. 그건 친교라고 그래요. 엄밀히 말하면. 교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교제는 은혜가 이끄시는 대로. 따라서 교회에 누가 와도 그를 그냥
인간적으로는 미워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는 거부할 수 있죠. 조금 영적 도파민을 제가 아주 자극을 주려고 이런 예를 좀 외람되지만 던지면, 제가 최근에 하도 그런 영화가 있어서 넷플릭스에 계시록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차치하고, 만약 여기에 이 발에 발찌를 킨 사람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현실적인 문제인 겁니다. 도끼 눈을 뜨고 쌍심지를 켜고 그들 보겠죠. 그게 우리는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멋져 보여요. 큐티가 나요. 좋은 대학 나왔어요? 좋은 직장을 갖고 있어요? 돈이 많아 보여요? 거기에 끼려고 하겠죠. 이게 세상의 협력이잖아요. 그건 기독교의 교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나쁜 의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반추해 보라고 제가 드리는 설교자로서의 친절인 겁니다. 저도 안 돼요. 새 딸을 키우는 자로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 존재인 겁니다. 하지만 자극을 받자고요. 그래,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내가 사랑하지 못할 자가 있을까? 이거를 스스로에게 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고요. 제발 은혜를 생각하라고요. 그 은혜만을 생각하라고요. 내가 경험한 거 말고요. 성경이 말하는, 계속 제가 증거하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가르침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끝없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내가 도저히 내 상상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않은 사랑, 부모 자식 간에도 없는 사랑, 정말 너무나도 이기적인 그 사랑, 어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지 않은 그 이기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라고요. 그러면 그 이기성은 그대로 남잖아요. 나 같은 죄인인데.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조금씩 이끌 겁니다. 분명히 그 이끄심 속에 그냥 살면 돼요.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 외에 나머지는 다 거짓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사랑합니다 말을 들으면서도 교회에서 시험 그렇게 많이 받으시잖아요. 맨날 서로 싸우고 서로 막 헐뜯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전히 보편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인간적인 사랑으로 있으면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성경이 약속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시고 그 안에서 고난을 당하셔야 돼요. 그 고난은 자기 부인인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내 자신을 냉정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다 영적인 선악과 나무가 그래 주어진 거예요. 옛날 고려적 그 시절 아담과 하와에게만 선악과가 주어진 게 아닙니다. 실존적으로 지금 우리 눈앞에 선악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실존적으로요.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실존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 나무를 먹었어요. 내 힘으로. 그 나무를 먹어서 여전히 다시 내 힘으로 선악과 나무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먹지 못하도록 우리를 쫓아내셨죠. 화엄 이 검을 든 천사들로 그 선악과 생명나무를 지키셨어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왜? 내 힘으로 따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때를 따라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우리 입에 넣어 주실 겁니다. 이게 성경이 약속하는 예레미야, 에스겔이 약속하는 우리 안에 그 정한 영을
창조시켜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안옷된의 은혜를 경험하여 거듭나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죽을 때까지 내 힘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그런 거 신앙생활, 믿음생활 아닙니다. 제가 장로교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여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의 정통적인 이해입니다. 이해입니다. 근데 이 이해가 너무 막연하고 너무나도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으니까 만들어 놓은 게 훈련받고 주님을 닮아가고 열심히 애써서 이런 식의 어떤 과정이 생기는 건데, 이 원래의 전제를 알고 하면 오케이. 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성훈련하고 제자훈련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본류가 돼서 그걸 안 하면 말짱 도루묵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사짜이고 가짜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은혜만을 붙들고 은혜만을 따라서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함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놓으신 아주 은혜로우신 섭리인 겁니다. 아무쪼록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복음의 증인된 자로 살아라 라는 요 사실을 꼭 마음속에 명념하시고, 내 힘으로 뭔가 하겠다는 어떤 협력이나 보편적 체계를 거부하는 그 고난을 달게 받으시며 주님을 따라가시는, 오직 그 은혜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내가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한탄하신 주님의 심정을 10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솔직히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율법적으로 사랑하며 율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증거로 점철된 삶을 매 순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설교를 통해 발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한 말씀의 이해 속에서 오직 이제 생명나무를 우리 입에 넣어주시는, 죽을 때까지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끝없는 그 사랑 앞에 언제나 무릎 꿇고 겸손하게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